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인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이번 나를 축복하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지요. 오늘 말씀 본론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전에 그와 관련하여 다른 몇 가지 성경을 함께 좀 먼저 생각해야 하고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주받을 인생과 복받을 인생을 비교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받을 인생과 복받을 인생.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뭘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그렇죠? 복받는 인생 원하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복받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누가 저주를 받을까?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저주받는다. 사람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 즉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 몸이 건강한 것, 내 몸이 튼튼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적인 것들, 내 육적인 것을 채움으로, 육적인 것을 소유함으로, 혹은 그 물질적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자랑함으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여기며 사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보셨고 그런 인생을 결국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으로 힘을 삼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희망을 걸고 살면 결국 인생은 그것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희망도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가던 인생의 길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힘, 육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인생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황량한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황량한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볼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면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인생 가는 길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사람 의지하고 육적인 것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나중에 더 좋아질까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말씀이 좋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댄다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조금 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뜨거운 더위와 가무는 해, 여러분 뜨거운 더위도 있을 수 있어요. 가무는 해와 같이 모든 것이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왜? 그 인생을 지탱해 주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두 인생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인가. 사람의 힘과 세상 물질에 내 삶, 내 미래의 소망을 걸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온 세상을 충격 가운데 빠지게 한 이와 같은 인생의 큰 사건들을 만나면,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바로 그 앞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늘 외치는 것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의 소망을, 세상의 빛을. 그래서 하늘빛 광성교회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정신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을까? 나는 어디에 과연 희망을 걸고 살 수 있을까? 미래를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된 삶, 또 그런 가정,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완악하고 간사하지요. 이런 말씀을 알고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내가 육적인 힘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망을 두며 사는지 하나님 진짜 아실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그 다음 나오는 9절 10절이 이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요. 여기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병들었다. 어느 정도로 병든 것을 말하냐면 치유 불가. 야, 이거는 글렀다, 틀렸다 이제 할 정도로 인간의 악한 마음이 병들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바로 죄 많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냐면, 하나님 이걸 진짜 아실까요? 내가 지금 요즘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아신대요.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기대감을 걸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에 주목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대요. 내가 요즘 어디에다 희망 두며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나님 아신대요.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행위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처신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어떤 것을 복을 받을 자인지 저주받을 자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잠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양면의 동전 같아서요, 이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의뢰하며 맡기며 사는 인생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대요. 두려워할 게 없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육적인 것 내 힘의 자랑으로 여기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사는 인생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하나님의 나의 전부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다음 시편 44편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편 44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20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44편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즉 이 고백은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여러분 손을 편다는 게 뭘까? 구약성경에서 손을 편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지는 의미는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한 어떤 곳을 향하여 혹은 그 경배하는 대상을 향하여 손을 뻗어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뻗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그런데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즉 이방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일 했다면 하나님이 이를 다 알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알아내신다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재미있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다 더듬어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더듬어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살피다, 그런지 조사한다, 다 손으로 만져보면서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마음의 모든 숨겨진 생각과 내 마음속의 모든 숨은 동기와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난 하나님을 잊은 적 없고 내가 만약 이방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내가 손을 폈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오늘 본문에 시편 139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과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노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내신대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더듬어 알아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집중하여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아실까요? 나의 무엇을 아실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생활 전체, 내 인생 전체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앉는 것, 여러분 앉는 것은 내가 편안히 앉아 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쉴 때. 일어선다는 것은 평안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일어서는 순간 불안함이 있고요, 일어서는 순간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일어서는 순간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마음 편안하게 쉬고 앉아있는 그때, 반대로 내가 괴로움 속에서도 움직이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듬어 다 살피신다.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아신다. 또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자식이 영 못마땅하게 생활할 때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일로 와서 앉아봐. 너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사냐? 여러분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때 생각은 뭐예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너 요즘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 거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니? 어떤 의도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태도와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의도, 이것을 다 밝히 아신답니다. 환히 아신답니다. 그것도 멀리서도. 이 멀리서도라고 하는 말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실까 했지만 다 안다. 이 거리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것을 말하기도 해요. 또 상황적인 것을 말하기도 해요.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또 지금의 상황이 내가 몰래 한 것이니까, 내가 몰래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간은 착각할 수 있겠지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있어서는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없고, 시간적으로 아무리 먼 옛날 이야기일지라도, 아니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 내 모든 의도와 태도와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 이것도 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모든 길과 내 모든 무엇을? 눕는 것. 길을 가는 것은요, 여기 성경에서 길을 가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의 공적인 활동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길을 가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아신다. 눕는 것은 은밀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것,
눕는다는 건 쉬는 거죠. 휴식하는 거죠. 사적인 생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신다. 내가 공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길을 갈 때나 아니면 혼자 내 방에서 쉬고 누워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환히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점점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여기 보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어떤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이 없어도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가 입 밖에 내뱉지 않았지만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려는 말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말을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뭘 하려고 하는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한다는 게 뭐예요? 손을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모든 사방을 하나님께서 다 둘러싸셔서 내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머리 위에 손을 올리셨다. 하나님이 그 손을 올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신다는 말도 있고 동시에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다스리고 계신다. 자,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쯤 생각하다 보니까 우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니 어떻게 이것을 다 아시는지, 그것이 너무 놀랍고 기이해서 도무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백한 것이 뭐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매우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지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다 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 몰라요. 저 모르는데 만약 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두렵고 불편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제가 안다면 제가 여기 부끄러워서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요, 저마다 남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내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악한 마음도 품고 온갖 욕심도 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불평과 원망도 있고 부정한 생각들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다 못해 확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족들이나 편한 사람들이랑 정말 진짜 편한 사람들이랑 다 하는 그 말들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말하는 것을 다 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 혼자 있을 때 나의 하는 행동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부끄럽고 혹시 창피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무리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해도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심지어 몰랐으면 하는 것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신 것에 대하여 보응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는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어떤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만 오시고 이 다음부터는 저 혼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경계선을 긋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해야겠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들, 어느 때에는 어떤 일에는 하나님께서 좀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때 다른 일에는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나쁜 심보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헌금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값에서, 그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바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이어 하는 말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일로 부부는 둘 다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 부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의 동기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했을까요? 차라리 아예 파는 걸 안 했으면, 팔아서 헌금하는 일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얼마를 감춘 것은 하나님이 좀 몰라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에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과 몰라주셨으면 좋겠는 것, 그것 내가 구분해 놓고 하나님 요것만 좀 알아주시고 요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덕스러운 마음 혹시 갖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관된 진실된 마음 갖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해지십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해집시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이지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솔직하지 않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게 딴주머니 차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어떤 사람과 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이에. 그런데 그 문제를 건드리기가 싫어서, 솔직하지 않게, 그냥 불편해지기 싫어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정말 그것을 점점 그냥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고, 그냥 내가 안 건데 말 안 꺼내지 하고 피하기만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되고 소극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고 더 멀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해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히 말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옳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만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떻게 되면 굳어져 가요. 경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어지고 합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형식적인 관계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만약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 한번 가정해보면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두운 것은 싹 감추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른 것에 대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정말 친밀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교우들과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진짜 친밀해지고 가까울 때가 언제예요? 좋은 일 말하고 자랑할 만한 것 말하고 칭찬받을 일만 막 말하면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아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닫아버려요. 언제 진짜 마음이 열리고 언제 진짜 가까워집니까? 오히려 내 아픔을 쏟아놓을 때, 내 고통을 열어놓고 말할 때,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함께 그것을 털어놓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도우며 이겨나아갈 때 그 관계가 남다르게 더 깊어지고 발전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심을 알고 그저 편안하게 아이가 주저리 떠들듯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속 이야기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솔직하게.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침묵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 막 떠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옆에 있는 분 다 듣고 시험 들잖아요. 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어떤 이게 청년부에서 이제 항상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할 때 어떤 형제가 자기 좋아하는 자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다 알았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아니에요, 또 그러는 분들 꼭 있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끝내버리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소소한 것까지도 다 꺼내놓을 때 내가 왜 속상해하는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요즘 이렇게 즐거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솔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딸들이 학교 갔다 오면 주저리 떠들어요. 1호가 들어와서 떠들고 끝나면 2호 들어와서 떠들어요. 여기서 1호, 2호, 3호는 큰딸, 둘째딸, 셋째딸을 말해요. 저는 1호, 2호, 3호 불러요. 1호가 3호가 먼저 들어오죠. 3호가 먼저 와서 쫑알쫑알 엄마 앞에 떠들면 2호 들어와 또 귀가 아파요. 1호 가서 또 떠들어요. 귀가 아파요. 그런데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흐뭇해요. 그 이야기가 뭐가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거나 굉장한 뉴스거리거나 굉장히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자기 마음 열고 이런저런 얘기 다 쏟아놓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을 부모는 그냥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다윗, 대적들 앞에서의 공포와 분노, 자신의 두려움과 미움, 원망까지 그냥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이야기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욥, 굉장한 믿음으로 인내했던 인물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쓰라림을,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슴 아픔을 그냥 다 토로하고 쏟아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오래전에 제 부목사 때 교구별로 교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교구별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께 그 주일 공예배잖아요. 공예배 대표 기도를 이렇게 맡기고 그분이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대표 기도를 듣다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솔직했어요. 대표 기도 중에 자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주일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고 내가 그래서 너무 미웠고 막 화가 났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막 땀이 뻘뻘뻘 그러면서 기도가 끝났어요. 제가 여지껏 주일에 드렸던 많은 기도 중에 기억나는 대표적인 기도예요. 너무 솔직해서. 물론 대표 기도 공식적인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그 모습 속에서 생각나는 건 있어요. 마음이 새긴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기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 솔직해지려고 노력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 슬픔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고 위로해 주시고, 내 분노를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분노를 잠잠하게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거친 말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말 할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유치한 말을 쏟아놓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에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것까지도 만져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구절이 뭔가요?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는 10절에 나오는 바로 거기서도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거기는 안 될 거야, 이런 문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계에 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사사로운 문제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 이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까? 내 속에 아주 이 은밀한 일 하나님 아실까? 이렇게 크고 심각한 일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끝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시를 지을 때 바다는 지중해였을 거예요. 지중해. 그 당시 그 지중해 보이는 그 수평선을 넘어가면 다 죽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바다 끝, 그 생명이 다하는 곳,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위험한 자리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9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아마 지금 현실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내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의 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개인적으로 찾아온 건강 문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알 수 없는 미래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진입해야 되는 이때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